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의 만나는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지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전서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을 당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묻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묻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풀어야 할 문제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된다는 것은 내가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고난을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은 분명 힘든 경험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사탄에 대해 승리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을 위해 힘든 삶을,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구속을 얻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스스로 어려운 삶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합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전태일 열사 기억하시지요? 당시 전태일이 몸담았던 봉제 공장의 많은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하루 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환풍기가 없어서 폐병에 걸려 죽어나가기 일쑤였으며 잠을 쫓는 약까지 먹으면서 일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당시 근로기준법은 이런 부당한 노동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태일은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정부 이곳 저곳에 탄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전태일은 아무 쓸모없는 근로기준법 책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하려다 좌절되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자신을 태워 희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 전태일을 노동운동가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청년 전태일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고 싶은데,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데, 사장님들은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면서 노동자들은 일을 시키는 상황을 힘들어했던 그리스도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소선 권사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예수 믿죠?
응, 그래, 당연히 믿지.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봐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향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시잖아요. 나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10명 정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마세요. 엄마, 앞으로 두고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죽으면 분명히 내 죽음을 자살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자살했으니 지옥에 갔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화시장 친구들과 수만 명의 불쌍한 여공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니 주님의 말씀에 절대 어긋난 것이 아니에요. 청년 전태일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된 산상수훈 설교, 흔히 팔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라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은 어려움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최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백인들이 자기 집에 폭탄 테러를 했는데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외치면서 비폭력으로 저항했던 이야기, 폭탄 테러로 사랑하는 딸이 죽고 자신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은혜를 선택한 고든 윌슨의 이야기, 오늘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요? 지난 8월 29일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한 거리에서 등이 굽은 노인이 쏟아지는 비 속에 양손으로 빈 수레를 밀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한 여성이 기꺼이 자기 우산 한쪽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노인과 함께 약 1km를 걸어간 여성의 한쪽 어깨와 몸은 다 젖어 있었습니다. 너무 세상이 각박해져서인지 이 은혜의 이야기는 세상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이 노인과 여성을 찾아내 인터뷰를 시도하지요. 도움을 받았던 노인은 쉽게 찾았습니다. 이분은 이 여성이 빗속에 함께 걸어준 것도 고마운 일인데 이 여성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마트에서 뽑아온 현금 3만 원까지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이 여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인터뷰를 거부합니다. 가족들은 이 여성이 언론에 사진이 나온 것도 부담스러워한다며 그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만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뜻에 따라 우리 생명이나 큰 돈을 나누지 못하더라도 비 오는 날, 비 맞는 사람하고 우산 함께 써줄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삶이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자신과 가족들이 몸과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아침에 눈뜨기가 힘겨운 분들, 삶에 감당하기 힘든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으로 바꾸는 방법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난을 추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악은 우리 앞에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악을 무력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더욱더 행복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